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며 우리의 심장이 뛰고 하나님 시간이 흘러가는 것, 하나님 모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오늘 아침에 우리 라이트 처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급한 어려움을 만난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다윗이 그렇게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일하는 곳곳에 삶의 모든 현장에 퍼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29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거짓말, 27장에서 거짓말, 28장에서 거짓말, 29장에서 또 거짓말, 그런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보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 모든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죠. 죄에는 언제든지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죄에는 언제든지 대가가 따른다. 죄가 파괴적이고 오염시키고 분리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죄는 결과와 흔적을 남깁니다. 물론 그 결과와 흔적이 이 땅에서 뚜렷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편 174편 읽으셨을 텐데 이 아삽이 탄탄하잖아요.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히 죽는다. 이 심판이 어딨냐. 그러나 아삽도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심판이 있구나. 그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죄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얘기해서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그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채찍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더욱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매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이끌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큰 고난이 닥쳐옵니다. 마치 하나님의 채찍과 같은, 다윗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집에 돌아온 것인데, 돌아와 보니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죠. 오늘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는지라. 누가 쳐들어왔냐 하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28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동안 다윗이 막 쳐서 죽여왔던 그 아말렉 사람들이 복수한다고 이 틈을 타서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이 다윗의 군대들이 다 빠졌구나. 그러니까 마을을 완전 불태워버리고 아내와 자녀들은 포로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광경을 본 이 다윗과 이 군대가 통곡을 하는데요.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곡하던 무리들이 막 울다 말고 갑자기 그 분노와 비난의 화살을 다윗에게 돌리죠. 너 때문이다. 너무 큰 비극을 당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해요. 책임질 사람을 찾는 거죠. 너 때문이다. 네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 때로 몰려들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죠. 다윗이 지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본인이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에 나갔던 일에 대해 다윗이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시글락을 그 무리들과 함께 떠났기 때문에, 비워놨기 때문에 아말렉이 침략해 들어오신 것이죠. 화요일 묵상 때 우리 약한 곳에 악한 영이 침투한다 보았잖아요. 다윗이 자녀와 여인들을 시글락에 두고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나간 것은 단순히 그냥 힘을 보탠 차원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아기스 왕의 경호를 맡으러 나간 것입니다. 28장 1절과 2절에 있는 다윗과 아기스 왕의 대화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네 부하들도 나의 군대와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종인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당신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니까 아기스가 좋다. 너를 영원토록 내 호위병으로 삼겠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거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방 왕의 경호를 맡게 된 것이죠. 다윗의 거짓말로 시작된 스스로 자초한 비극적인 한 성경학자는 이때의 다윗을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다윗이 우상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스스로 찾아든 것은 기근을 피해 언약의 땅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 다윗도 이 죄의 대가를 톡톡히 받습니다. 지금 동지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잖아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6절이 너무 좋아요. 다윗에게 닥친 이 불행이 안타깝긴 하지만 다윗이 보였던 이 행동, 6절입니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급하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크게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라이트 처치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항상 실천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살다 보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큰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은 이때 급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옷자락 붙들고 막 매달리듯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를 건져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요. 다윗이 이때 했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진실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진짜로 기도했던 거죠. 그냥 급하니까 뭐 이렇게 뭐랄까요, 위기 탈출용으로 뭐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 부인의 끝까지 내려가서 십자가 앞에 완전히 부복하며 엎드려 자신을 surrender all, 완전히 항복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그 비워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진 그 비워냄 안에 하나님의 힘과 용기가 이렇게 막 부어지고 나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것을 금방 느낍니다.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한순간 고요해지고 그 다음에는 일사불란하게 다윗을 따르죠. 이후의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으로 하나님께 여쭤보죠. 이 군대를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말렉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죠. 그리고 곧장 출동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한 사람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서울 시냇가에서 600명이 막 달려가다가 지친 200명을 이렇게 남겨주는 이 배려. 그리고 두 번째, 급히 이제 추격을 하는 중에 한 애굽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환대해요. 떡을 주고 물 주면서 살려줘요. 굉장히 급하게 이동하는데 배려가 있고 환대가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죠. 우리는 마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오늘의 사건이 극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다윗, 아니 그냥 죽었다고 봐야죠. 동지들의 신뢰를 잃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정체성도 다 잃고 기도와 찬양도 메마르고 재산은 모두 불타 없어지고 자녀와 아내들이 노예로 끌려갔다. 이 정도면 그냥 죽은 거죠. 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하고 다급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음성 앞에 무릎을 꿇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니까 한순간 맡긴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진정한 회개와 함께 전적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막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과를 좀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이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쳤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말렉 사람들이요, 그 무리의 자녀들 끌고 가면서, 아내들 끌고 가면서 한 사람도 안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잃은 것을 도로 찾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일이 아니겠어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다윗도 그렇지만 그때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자들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이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보통 왕 같으면 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뭐 복수? 니들이 감히 나한테 돌을 들어? 막 이렇게 좀 사적인 복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받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또 그런 생각, 내가 그때 한순간의 감정에 휩싸여서 돌을 실제로 던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다윗 왕도 잃고 자녀와 아내도 잃고 모두 잃고 나 자신도 잃었겠네. 오늘 말씀 정말 감동적이고 감격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돌을 들고 던지려는 자들 앞에서 주님께 탁 엎드릴 줄 아는 오늘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큰 일을 만날 때 급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오늘을 살고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